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는 양평의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엄청 커졌습니다. 당시에 양평은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이 오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아주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골까지 다 목사님들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섬기던 교회는 여자 전도사님을 담임으로 모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지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주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그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린 마음에도 전도사님 목소리에 권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늘 권사님들과 함께 가정 신방하기를 또 좋아하셨고 또 저희 집에도 종종 방문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또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 기도를 상당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도사님의 기도를 제가 기억해 보면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온유함을 입혀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전도사님이 예배를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막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야 왜 우니? 그랬더니 아니 형은 아브라함부터 바울까지 저 스데반까지 이름이 여러 명 언급됐는데 난 2명밖에 언급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의 모델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살려고 하지만 너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가 신앙의 모델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는 그들의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을까? 우리는 왜 그런 사람들을 신앙의 모델로 삼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고 뜻을 찾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너무 쉽게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넬료에게 인도하실 때에 기도할 때에 3시에 6시에 9시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분명하게 고넬료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선교지를 삼아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무시아로 갈 것인가, 아시아로 내려갈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이,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우리는 부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신앙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리로 갈 것인가 저리로 갈 것인가, A를 선택해야 되는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참으로 그러한 난제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해준다면, 응답을 해주신다면, 야 A로 해라, 야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임을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벗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비전이 같고 뜻이 같고 또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하나님께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75세를 살았습니다. 175세.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계시와 현현을 통하여 응답을 받은 것은 10번밖에 되지 않아요. 특별히 86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86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사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과 하나님의 계시를, 응답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인 계시와 현현으로 나타난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신약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개야 어디로 가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적인 응답을 피하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3일간의 긴 여정 속에 아브라함은 묵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패고 장작을 펴고 이제는 이삭을 잡아 죽이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즉각적으로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선교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서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고를 너무 그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난주 본문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사울이 자신이 이제 정비한 상비군 3,000명을 데리고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서 길갈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각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는데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블레셋은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무수히 많은 군대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기 시작해요.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숲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르앗 지역으로 그렇게 멀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조바심이 드는 가운데 사울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제사장직을 침범해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지 않을 것이다.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다 쏟아붓고 그리고 떠납니다.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3,000명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가 다 흩어지고 이제 600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그론이 무슨 뜻이 있느냐? 미그론이 절벽이야. 절벽. 사울이 지금 절벽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모두가 절벽이요 절망을 노래하고 자포자기하고 암울하고 침울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 1명을 데리고 2명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2명이서 20명을 죽입니다. 몇 배입니까? 10배의 승리를 하나님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기가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또한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대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찾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 그런데 요나단은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요나단을 신앙의 모델로 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요나단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특별하지 않다. 또 평범하다. 우리 어떻게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다. 피부에 와닿는다. 공감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요나단은 미그론의 절벽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푸른 풀밭, 시냇물가, 평탄한 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담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절벽 위에서 포기할 수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처럼 인본주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구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어디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에 아하수에로 왕, 그때에 그가 자신의 왕비였던 와스디를 폐위하고 누구를 왕비로 세웁니까? 바로 에스더를 세웁니다. 그것을 누가 지켜봤어요? 하만이 지켜봅니다. 에스더가 왕비이니까 모르드게가 항상 아하수에로 왕 주변에서 그를 도우며, 또한 이제 뭐 다른 사람은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눈꼴이 씌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만이 나를 정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갑니까? 에스더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을 부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미그론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절벽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읽어보세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본문 같아요. 절망입니다. 미그론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있을까? 왜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힘들어가는가? 이런 절벽 위에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mayb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NIV를 보면 perhap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확신이 없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Perhaps, maybe.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때 perhaps라는 말을 들어봐요. 시원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단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미에서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 요나단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참으로 매뉴얼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또 기울자 무엇을 가져오면 승리하리라?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새별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우리가 교만을 떨면요,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나아갈 때 세상은 참 믿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생각하기에 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표징을 구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이 연상이 됩니다. 기드온은 당시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수확했습니다. 밀은요, 어디서 수확하는 거예요? 밀은 방앗간에서 수확해야지 포도주 틀에서 왜 수확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 아말렉 족속들을 속이기 위해서 나는 밀 수확하는 거 아니야? 나는 포도주를 수확하는 거야? 이렇게 속이려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작아 보여요. 야,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요,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표징을 구합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타작마당에 양털 한 손뭉치, 양털 뭉치를 줄 테니까 하루는 거기 양털만 적게 하시고 이 타작마당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 다음날 물을 쫙 짜니까 물이 쪼로록 그냥 양털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이슬이. 다음 날은 또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만 비가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믿음 모순도 또 오늘 요나단의 믿음 모순도 아니고 우리가 표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순간순간 확인하여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를 엄마가 손을 잡고 가잖아요. 엄마가 손을 잡고 가는데도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여기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과정 속에서 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아갈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